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의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고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다는 제 갈 곳으로 갔다고만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에 대해 여러 곳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에 팔았으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지옥불이 뜨겁고 비참한 곳에서 가룟 유다는 고통당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영국 런던 어느 거리에는 12 제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나무는 자라지도 않고 비실거리다가 말라 죽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나무를 보고 침뱉고 저주하고 욕하므로 그 나무도 그 저주를 감당하지 못하다가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정말 은 30이 탐이 나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의구심은 가룟 유다가 받은 그 돈은 큰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 집의 소가 다른 집의 종을 받아서 다치게 하였을 경우 변상하는 액수의 돈입니다.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고 언젠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점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빌미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온전함으로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온전함으로 따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온전함을 잃고 세속주의, 기복신앙,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사단에게 유혹의 빌미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직후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 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고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는 성만찬전에 떡과 잔을 놓고서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물리라.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번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가 예수를 팔 자이심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복된 영혼입니다. 그 기회를 거부하면 심판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가 나간 시간이 밤 시각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밤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밤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제 영혼의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태양을 품고 섰을 때에는 밝고 찬란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고 돌아서면 그늘이 생기고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였습니다. 목욕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존을 제자들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에도 2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그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에게 쓸 물건을 사러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내 영혼의 실존을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찍어 주셨던 그 떡 한 조각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주님의 몸이셨습니다. 그 떡 조각을 받았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 떡을 그 자리에서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거절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손에 주께서 주신 떡 한 조각이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피 묻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영광된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돈의 눈이 어두웠을 때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을,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을 상징했던 그 떡 한 조각을 우리도 들고 서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떡을 먹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이 아울러 지쳐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